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아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섬기는 감사. 하나님을 섬기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눈 내용이지만 한 주 동안 감사의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니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엇이었지? 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생각해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보내주신 것에 감사하기도 하고 또 가정을 보내주신 것에 감사하기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보내주신 것에 감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제가 더 감사에 대해서 묵상하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정말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자녀를 받지 않았으면 감사하지 않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이 없었으면 그러면 나는 감사할 이유가 없어지는 건가?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것이 없다면,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다면 나에게 감사의 이유는 없어지는 건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받지 않았다면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어떠세요? 네.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 내가 무언가를 받지 않았어도 감사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섬기는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로서의 자격을 가졌다 라고 하는 것으로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면서 구원하시면서 구원하시는 목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인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하고 나서 구원한 이들의 삶은, 구원받은 이들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느냐? 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노예로 살면서 바로 왕을 섬기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또 섬기고 또 섬기는 건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게 맞습니다. 인간은 의지적인 동물이라는 거예요. 의지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것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의지적 존재입니다.
엄마 없이 태어나신 분들 있으세요? 네. 아빠 없이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저보다 연세가 더 많으시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 그렇거든요. 저는 지금도 엄마가 보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도 엄마가 그립습니다. 두 분은 저보다 연세가 많으시니 안 그러세요? 그립죠. 네. 혹시 김옥금님은 엄마가 보고 싶지 않으세요? 네.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그 연세가 아니라서. 근데 아마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김옥금 집사님만큼의 연세가, 나이가 들어도 저는 엄마가 보고 싶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인간은 그렇게 의지적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어딘가 의지하고 싶어 합니다. 무슨 얘기냐?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굽을, 다른 신을, 바로왕을,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뭐냐? 인간이 그렇게 의지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너는 어차피 의지적 존재인데 온전한 분을 의지하고 섬기고 따라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섬기는 거, 바로왕을 섬기는 거, 마귀를 섬기는 거, 그게 옳은 겁니까? 옳지 못하죠. 옳지 못하다라는 걸 뭘로 알 수 있어요? 이들의 노예된 삶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그것도 어차피 노예와 같은 삶 아닌가요? 아니요. 이건 자녀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건 노예의 삶이 아니라 자녀의 삶이라는 거예요. 네. 혹시 우리 임경희 집사님, 우리 이용욱님한테 용돈 드릴 때 바치나요? 이렇게? 엄마 바치나요? 아니잖아요. 네. 말 그대로 사랑이 우러나서 섬기는 거죠. 이거인 겁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우리 임경희 집사님 사업하시니까 내가 밀린 대금을 누구한테 줘야 돼. 그때는 정말 막 이렇게 쫓기듯이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다른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또 종으로 그렇게 섬길 때는 이와 같이 섬겨야 돼요. 강제적으로, 억지로.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자녀가 부모를 섬기듯,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머니가 이제 소천하셨으니까, 천국에 계시니까 섬겨드리지 못하는데, 지금은 제가 막 우리 자녀도 있고 또 계시면 용돈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아마도 용돈을 드리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감사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뭐 혹시라도 제가 밥을 차려드리는 것 자체가 감사가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이 추수감사주일에 진짜로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내가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사랑해서 섬길 수 있는 감사.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광야로 인도해 줄 때, 구원해 내실 때는 바로 이러한 섬김을 갖다가 이제 깨닫게 하고 또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명대학원대학교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의 가장 큰 업적은 10계명의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계시를 받은 것이 가장 큰 업적이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을 섬기다라고 하는 이 아바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부르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섬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부른 이유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인데 이들이 자꾸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이 광야에서 만나로 먹여주시고 물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그분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꾸 조건적이 돼요. 아우 나 고기 먹고 싶다. 아우 태양이 뜨겁다. 왜 이렇게 힘드냐. 이런 조건적인 걸로 막 하나님을 갖다가 불평불만하기 시작한 거예요.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많아지니까 이제 뭘 얘기하느냐? 아우 내가 애굽에 있을 때는 이집트에 있었을 때는 난 고기도 먹고 물도 잘 마시고 내가 쉴 때 쉬고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나니까 이거 뭐야? 이런 불평불만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광야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격을 자기가 스스로 뿌리치게 된 거죠. 조건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조건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할 거예요. 아니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조건적이라고 하는 이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축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그럴 수도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가 계시는데 그냥 어머니의 존재만으로 사랑스럽고 감사하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는 왜 이렇게 가진 돈도 없고 가진 재산도 없어서 나에게 이렇게 물려줄 게 없어? 나 지금 돈 필요한데 왜 엄마는 돈이 없어? 여러분들 어떠세요? 어떠세요? 이 아들 어떻습니까? 괜찮은 아들인가요? 당장 싸가지 없다고 하지 않겠어요? 에? 널 낳아준 걸로도 감사해야지. 이와 같은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왜 이거 안 주냐고 왜 저거 안 주냐고 불평불만하는 조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는 이게 이렇게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은 마귀의 유혹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제 시작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공생의 기회를 시작하시면서 성령이 마귀에게 시험받게 하려고 광야로 인도했다고 그래요. 4장 1절입니다. 위로 조금 올라가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님이 광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광야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뭐예요? 우리 좀 전에 나눴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간 것과 같은 것을 연상시키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더라는 거예요. 그 시험의 내용을 봤더니 3절 보세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있는데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너 지금 배고프지? 너 40일 금식기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뭐예요? 조건적인 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조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광야에 성령님이 보내셨는데 여기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것이 지금 목적인데 하나님의 목적인데 거기에서 지금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너 배고프잖아. 이 광야에서 지금 네가 하나님께 감사하려면
조건적이어야지. 떡을 주시는 하나님이어야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난 말씀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거야. 내가 지금 이 광야에서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뭐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셔서가 아니야. 말씀이 그렇기 때문이야.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5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의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돌려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또 뭐예요? 조건이죠.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다면, 하나님이 널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떨어져도 네가 다치지 않아야지. 조건적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야, 이렇게 해야지, 이래야지 하나님이야? 저래야지 하나님이야? 아니, 그 기준과 조건은 나에게 있지 않아.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이렇게 가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오늘 말씀이죠.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제 딱 정말 자기가 이제 원하는 목표를 제시를 합니다. 뭐예요? 나를 경배해라. 내가 이거 다 줄게. 내가 세상 모든 걸 다 너한테 줄게. 그러니까 넌 날 경배해라. 날 섬겨라. 예수를, 아니, 사단 마귀를 섬겨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의 유혹의 방법은 뭐냐? 조건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조건적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유혹이에요? 마귀의 유혹입니다. 네. 우리 그럴 때 많죠. 네. 네. 뭐 그냥 저로 치면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섬기겠다고 해서 이 예수 가정교회를 이렇게 개척했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그럼 교회 건물도 좀 주시고 성도도 한 많이 주시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에? 그래야지 뭐 저를 목사로 부르신 이유가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조건적이죠. 조건적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럼 여기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긴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건이 아니라 그냥 자격으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한테 건물 주시지 않았지만 뭐 몇만 명의 성도를 주시진 않았지만 내가 오늘도 예배할 수 있고 내가 오늘도 설교할 수 있고 이것에 감사를 해보자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나한테 주어진 거. 이걸로 감사하는 거죠. 이제 아시겠네요. 지금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세요. 그래서 9절에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저한테 유혹하는 건 뭐예요? 야, 내가 너에게 어마어마하게 큰 성전 하나 줄 테니까 너 나를 섬겨라. 이런 거죠. 내가 몇천 명의 성도를 줄 테니까 너 날 섬겨라.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뭐예요? 다만 그를 섬기라. 이유 없어요. 이유 없어요. 다만 그냥 섬겨라. 그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된 자격이다. 이제 아시겠나요?
이제 아시겠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유혹하는 게 뭐냐? 조건적이라는 거예요. 돈을 주면 섬기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명예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요번에 이 기도 제목만 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 이럴 때가 많이 있어요.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뭐다? 그게 마귀의 유혹이다. 예. 그것은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내가 원하는 걸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예, 그거는 사단의 마귀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다시 한번요. 내가 조건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건 없이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그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첫 번째, 10절 보세요. 첫 번째, 그 유혹을 뿌리치십시오. 조건적 유혹을 뿌리치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조건적인 유혹 떠나가라. 나는 어떤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야. 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자격이에요. 조건이 아니라 자격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조건을 제시하는 마귀에게 예수님은 다른 조건을 제시하지 않아요. 그냥 자신의 자격을 말할 뿐입니다. 말씀이 그러하니 난 그럴 뿐이다 라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네. 제가 여기 이렇게 보면 우리 이렇게 도로에 할머니들 많이 지나다니시거든요. 그럼 가끔 이렇게 할머니가 뭐 이렇게 뭐 넘어지시거나 하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물건을 이렇게 무거운 거 들고 가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그 물건을 이렇게 들어 드리려고 하면 이 할머니는 저한테 바로 고맙다고 할 거예요? 아니면은 뭐 하는 사람이야 하고 쳐다볼까요? 뭐 하는 사람이야 하고 쳐다보겠죠. 그렇죠? 응. 왜? 그 물건 혹시 훔쳐가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쳐다보겠죠. 근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셔서 우리 어머니가 우리 교회로 이렇게 올라오시는 거야. 그럼 제가 그 물건을 탁 들어드리는 거. 이거는 당연하게 되는 거죠. 뭐예요? 내가 우리 엄마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섬기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 물건을 내가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자격인 거죠. 아들이라고 하는 자격.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뭐 헌금을 드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고 이게요. 기도하면은 뭐 주시기 때문에 기도. 아유 말씀 막 들으면 막 내가 지루해진다더라. 예배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더라. 그것도 맞거든요. 근데 먼저는 뭐냐? 조건적인 걸 따르기보다 자격을 먼저 갖추시라는 얘기예요. 예배할 수 있는 자격.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격. 이거부터 갖추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부어주신 축복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시는데 아끼시겠어요? 우리 항상 예와 들은 거지만 우리 임경혜 집사님 희원이한테 뭐 아끼세요? 뭐 이렇게 오늘은 내가 맛있는 거 있는데 내가 이거 아까우니까 오늘은 요만큼만 나눠서 줘야겠다. 이래요? 아니죠. 오히려 더 먹게 하려고 막 배가 터지는데 막 더 먹게 더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먼저는 뭐예요? 자격이죠. 옆집 아이한테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 새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먼저 자격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조건입니까? 자격입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조건입니까? 자격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은 조건입니까? 자격입니까? 자격이라는 거예요. 예수 피, 예수 이름으로 자녀된 우리들의 자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격이 있는 우리들에게 넘치는 축복을 그 이후에 주시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 우리의 감사는 조건의 감사가 아니라 자격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고 저것을 받아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주신 구원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의 자격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으로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격으로 감사하면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감사고 말씀 들을 수 있는 것이 감사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감사가 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이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네. 오늘 말씀도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우리를 유혹하던 조건적인 마귀는 떠나가고 이제 하나님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예수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추수감사주일 하나님을 섬기는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기보다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으로 이 자격으로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자격으로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아오며 하나님께 주일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11조헌금으로 드린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그 자격으로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교회와 사업장과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줍시다. 예수 내 구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